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스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실 때 요한계시록을 찾으셔서 바로 그 앞에 유다스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가 지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 월드컵은 아프리카에 있는 카타르라라는 나라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한국 경기가 밤 10시, 12시에 예선전이 있습니다. 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저는 좀 절제를 하고 아마 생방송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전 감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고 체격이 좋아도 실전 감각이 없으면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이상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는 절대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유명한 선수일지라도 6개월 이상 한 번도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는 절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실전 경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실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실전 경험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전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실전 경험을 통해 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상대편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협력해야 할 대상인지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싸움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싸움을 할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야곱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많은 유다가 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유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6명의 유다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다데오라고 불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한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울의 임시 거처를 제공했던 다메섹의 주인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선지자로 활동했던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바사바의 아들 유다입니다. 이 중에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절친한 그 친한 관계를 넘어서서 혈육이었던 유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형제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해 난 뒤에 그 마리아 밑에 4명의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혈통을 피를 나눈 존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유다서에는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위상과 근위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수님의 친족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명성과 계획을 내세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편지에 자신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지위가 높고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임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 형제 야고보도 동일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도 동일하게 유다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위와 인간관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 중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그들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인간관계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임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유다는 악한 세력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긴급하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전반부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유다는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편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간절했지만, 그런데 유다가 판단하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면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군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에 관련된 편지를 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으로 지금 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필요성이 있어서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실전 감각을 가지고 계속 경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구체적인 두 종류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라도 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괴롭혔던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4절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이들이 드러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이들에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독교 사상과 믿음을 변질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의 뿌리를 가진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헬라의 이원론에 뿌리를 둔 이단으로서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현격하게 분리시켰던 이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리켜 영혼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선한 영혼이 육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육체는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천하게 여기고 심지어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방탕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방탕해도 된다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너무나 천하고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었지 육체는 방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누리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솔깃한 이론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면 영적인 구원만 받으면 되고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내버려도 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솔깃한 사상이었습니다. 육체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냥 육체의 쾌락대로 육체를 마음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유다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그 구원에 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모시기에 기쁨이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과정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을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구원파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구원파는 권신찬, 유병헌 쪽에 있는 파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저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요한 파입니다. 이들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옥수파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전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벽에 포스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박옥수파입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서울에 도착하고 보면 양재 쪽에 왼쪽 편에 있는 아주 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일반 성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잽싸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그 구원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받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들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대체 내가 구원을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받았는지 그것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구원을 제대로 받은 그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육신의 생일도 기억하는데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와서 올바른 구원을 받아라라고 그들이 전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구원파가 이단이 된 결정적인 것은 이들이 생각하는 사상이 이 유언론적인 이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상을 구원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유다에 지적하고 있는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을 나의 삶에 방탕한 것으로,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꾸어 버린다라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구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은혜의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사상, 잘못된 사상과 신앙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뭐 잘못된 거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들을 의심없이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이런 사상들을 이야기하니 믿음이 없고 초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그것도 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올바른 신앙이지 않겠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을 포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니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온갖 비유와 해석에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들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그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곳만이 구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곳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한 곳에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계시고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와 모든 곳곳마다 그곳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특정한 그곳에만 가야만 뭔가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단들은 이단 교주와 사상을 믿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잘못된 그런 사상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수많은 육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싸우고 우리의 나태함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혈기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혈기들, 자아들,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누그러뜨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싸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